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깊고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서 그 위에 물이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의 줄로 꽉 묶고 계시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는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단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아멘.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3장은 66절, 우리가 22절의 배수로 계속해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6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이 3장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알파벳 시편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제일 앞에 이 알렙으로 3개, 그리고 베타로 3개, 베트로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말로 하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세 문장,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3문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22개를 다 사용을 하는, 22개 알파벳을 다 사용을 하는 시였기 때문에 전체가 66절까지 있게 되는 겁니다. 4장까지는 요 알파벳 시편을 거의 잘 쫓아가고요. 5장에 가면 조금 무너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알파벳 시편으로 성경에서 보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도 좀 읽고 나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시나요? 어떠시나요? 이걸 보면 몇 명이 아멘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대충 감이 오는 것 같아요. 4,000명대로 들어간 거로, 3,900명대로 들어간 거로 봐서 오늘의 말씀은 읽고 나면 마음에 좀 숨이 쉬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55절부터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이 59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렇죠? 59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게 누구가 당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성경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예가서는 세 종류의 스피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것이 예레미야 이야기일까, 예루살렘의 이야기일까, 백성들의 이야기일까라는 것을 판단을 해보는 게 굉장히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과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의 이야기인가를 확인을 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아야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어디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 건가 하면 48절부터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48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누군지가 대충 감이 올 거예요. 내 백성의 도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요거는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게 분명하죠. 그렇죠? 내 도성, 예루살렘을 내 도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체가 말할 수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성이 파멸되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지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도성에 사는 모든 여자가 겪은 일을 보니 여기서도 이제 요 말씀을 도성에 사는 이라는 단어를 봐도 예레미야구나라는 걸 대충 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 도성에 사는 모든 여자가 겪은 일을 보니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예레미야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멸망당하고 있고 지금 쫓겨가고 마치 예레미야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표적으로 삼으셔서 쫓아오시는 것처럼 자기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니라 그렇게 무너져가는 삶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말씀의 모습이었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 대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 기도하고 대신 회개해보는 삶. 우리가 그것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뭐로 들어가나 하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의 예전의 기억으로 딱 들어가는 것이 52절의 말씀입니다. 52절의 말씀부터는 이 예루살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예레미야 자기가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5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닭 없이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쫓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게 누군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도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간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새를 사냥하듯이 나를 쫓는다라고 말하고는 53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나 하면 여호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이야기를 너무너무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명령을 해서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레미야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나 하면 우물에다가 빈 우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우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그 우물을 딱 막아버리고 주변에 이 가드를 딱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못 나오게 만드는,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똑방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얼마 동안을 살도록 만든 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스토리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다. 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곳에서는 물이 계속해서 사실은 있는 곳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머리 위로 그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장면. 이 장면은 예루살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예레미야가 과거에 당했던 장면,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 구덩이에 지금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침으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55절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
그래서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구덩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구덩이, 내가 그냥 살아가다가 삶의 구덩이에 빠졌다, 이런 구덩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때 빠졌던 바로 그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거기에 가두어 놓았을 때에 내가 그 밑바닥에 서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거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요?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상황을 복기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덩이에 빠졌던 그 순간에, 그래서 그 구덩이의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더 이상 누구를 향한 기도를 잠깐 멈추나 하면 예루살렘을 향한 간구를 잠깐 멈추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구덩이의 끝에서, 내가 그 구덩이의 밑바닥에서, 나의 머리에 계속해서 물이 찰랑찰랑 넘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때 왕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정치적인 세력들의 힘에 좀 힘입어 가지고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건져짐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거든요. 예레미야가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57절에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아까 내가 죽을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죽을 것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그때의 상황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셨던 순간이었군요.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던 순간이었군요. 라고 그때의 상황들을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나 하면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목숨을 건져주시고 내 원한을 풀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8절까지의 말씀, 제가 59절까지 읽었는데 58절까지의 말씀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삶의 경험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때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지키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의 기도가 함께 딱 들어가나 하면 59절부터 예루살렘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야기가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그의 깊은 그 삶의 구덩이 속에서 그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그를 해방시켰던 그 사건을 예레미야가 기억을 하자 이 기도에 딱 힘을 얻고 누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군요. 라는 이야기로 힘을 입으며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9절부터의 말씀이죠. 이야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바로 앞에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지금 59절에부터는 주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이 있으니까 나에게 좀 다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 어투가 사뭇 달라지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루살렘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러면 나의 억울함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나의 억울함에도 주님께서 바른 판결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60절부터 쭉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던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그들은 앉으나 서나 나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64절에서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를 지금 누가 드리고 있나 하면 예루살렘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줍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기의 삶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삶의 기억을 말하고 있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힘을 얻은 예루살렘이 자기의 삶에, 자기의 상황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서로 콜라보가 되면서 오늘의 말씀은 한 사람의 기억이,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구원의 기억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었던 구원의 기억은 그 한 사람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억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의 기억, 슬픔과 패배의 기억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기억으로, 동일한 기억으로 물들이기에 충분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누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기억은 그 주변을 그 구원의 감정으로, 그 구원의 이 소망으로 물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짐과 동시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패와 불만의 기억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실패와 불만으로 물들이기에 충분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이 주님께서 하셨던 주님의 손 위에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의 고백, 나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사실의 이 description, 사실의 묘사를 넘어서서 그것은 나의 구원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저는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들어갔나요? 얼마 전에 한참 이야기했던 스토리의 힘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목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목장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 이야기를 나누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꼭 감사 이야기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직함을 나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직함을 위선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나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이야기들의 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구원의 이야기에 이 스토리를 함께 써나가는 과정에 내가 있을 때에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더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서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감사하지 않은 일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살다가 내가 마음에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당연히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은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남겨두며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의 삶의 감사의 기억을 나누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그 감사의 기억으로 물들여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어쩌면 너무나 계속해서 자주 들은 이야기라서 좀 너무 계속해서 너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구원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감사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역사하시고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아프고 어려운 일들 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걸어가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역시 기억하면 우리가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건 다 잘된 일입니다. 제가 마음이 아프고 이빨을 부드득 갈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건 다 잘된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요. 그 구원의 스토리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게 뭐를 말하는 건가 하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한마디로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처를 안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내 아픔과 나의 상처가 허투루 낭비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나와 동일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치유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상처가 허투루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처를 입었지만 누군가에게 치유할 수 있는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주님,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어렵고 아프고 이해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처박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그 마음에 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왜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었을 때에 그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기억으로 예레미야의 삶 속에 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내가 겪었던 어려움이 어려움의 기억으로만 남아있게 마시고 내가 당했던 억울함이 억울함의 기억으로만 남아있게 마시고 내가 겪었던 미움이 미움의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말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내가 거기에서 구원을 건짐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곳에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상처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것과 함께 계셔 주셨으므로 내가 지금은 치유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나의 스토리가 누군가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